오늘 이제 예수님 생일 기념인데요. 우리 눈에 이제 안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 계신데, 우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어디로 봐야 될 게 이제 들어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 많이 잡수지도 안 하시고 또 그게 또 보시기 좋기도 하시겠죠. 자녀들이 다 모여서 이제 먹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 해당되는 가까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자녀들 친구들이 두루두루 모이고 손자 친구가 다 모여가지고 비용이 얼마 안 들었어요. 한 400 들었는데 이제 이 가만 보니까 혹이라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좋으시죠. 좋으신데 오늘 지네들 먹으려고 이 날을 만들었나? 내 생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내한테 그냥 현금으로 주면 잘 쓸 텐데, 나이 드신 분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 그래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신날에 이 주인공을 제일 축하해 드리는 일은 이 주인공 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축하하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 성경은 이제 빌려보게 되면 우리 오늘 여러 모습으로 찬송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 마음에 이 맞춰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넉넉하게 예수님을 축하해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 예수님 생신일날 정말 가장 좋은 축하는 다시 한번 마음에 예수님의 뜻, 그 말씀들을 잘 새겨서 마음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는 이런 결단과 행동이 있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기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생신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 그 선하시고 참 기뻐하시는 그 뜻,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거야, 온전하신 뜻, 그 부분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이제 오실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인자라는 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그 한 부분은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구나. 이 세상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시는구나. 이 뜻도 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복음 기쁜 소식의 주된 내용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 자연 환경도 살리는 분, 세상을 살리는 분, 이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두 가지.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의 주인, 왕,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좀 유대인의 이 아들에 대한 해석이 우리도 비슷한 게 있지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들 조상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들 가운데 온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모든 종교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뜻도 있죠. 그죠? 영 나쁘게 되면 사람 같지 않아. 더 낮춰보는 짐승 같은 뜻도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늘에 뚝 떨어진 특별한 뭐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란 걸 갖게 될 때에 새로워지고 나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하와가 뱀의 사탄의 꾀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처럼 눈이 확 밝아져.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확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게 덜렁 이렇게 주님 명령을 어기고 다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저는 전체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르는데 불교의 중요한 깨달음은 뭐 빌어서 뭐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그러니까 만물에 이 힌두교 사상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돌이 부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상 보게 되면.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모든 종교가 자꾸 좀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뭐 복받는 어떤 종교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원래 그쪽 진리도 이 사람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그리고 이제 부처도 많은 부처가 있는데 이 관쪽사에는 이제 관쪽사 홍보대사 아닙니다. 예. 가면 은진에 있기 때문에 미륵불이 하나 써 있어요. 그죠? 미륵불이 하나 이 돌 동상이 이래 서 있어요. 미륵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는 세상을 살리는 부처 이 말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저쪽에도 병 고치는 부처도 따로 있거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예도 사람인데 자기가 미륵불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미륵이다. 상국이 흩어지고 깨지고 이러고 나는데 다시 이 한반도 땅에 새로운 임금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왔다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일본에도 그들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 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늘 신이라고 그죠?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인데 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모든 우상의 근본에는 사람이 신이 된다. 이런 뜻을 좀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셨다. 이 뜻이 인자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신 맞으신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분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거꾸로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 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부터가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설명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처녀 몸에서 아이가 베어졌다가 아이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특이합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인의 이제 성함을 말씀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결교회 대구 있는 교회에 김성혁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신실한 어른이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지만 예전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 시험 칠 때 독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 그 책을 이제 이분이 늘 보면 학교에서 강의하고 학원에 강의하는데 그분 이제 간접적인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비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이제 학교 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수입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도 이제 기독교 모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시는데 나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꼭 그거 믿어야 예수 믿는 거냐. 말씀을 들어보면 저 개인으로는 이해는 좀 돼요. 되는데 그분 빼도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잘 따라가겠다.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수입들을 거의 당신이 쓰지 않아요. 집에서 조금 쓰시기는 쓰시죠. 그런데 끊임없이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 쫓아내야 해요. 출교를 해야 해요. 파직당해요. 장로 직분도 떨어지고 교회 출교됐는데 예배는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삶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꼭 그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비한 것이고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이걸 믿으니까 저도 그렇고 놀라운 거예요. 믿어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이제 아멘 꼭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믿는 교인도 많아요. 예. 안 믿는 교인도 많아요. 안 믿는 목사님도 계세요.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거 주문해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기도도 아니거든요. 우리 이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도 믿고 오늘 예배는 대부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 눈이 많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이 인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 또 그 뜻이 담겨 있겠지만은 내가 인자로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대신 속에 담고 계신데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세상을 섬길 만한 대상이라 보기에는 참 그래요. 우리가 보게 되면 낮은 자가 일반 높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섬기는 자리에는 좀 깔끔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시게 될 때에 어지럽고 어둡고 깜깜한 어찌 보면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참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셨다 그러면 환영도 받으셔야 되는데 대접도 잘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깊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알지 못하고 왕으로 나시니 물으니까 또 헤롯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냐.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먼 나라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가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헤롯 왕도 그냥 인생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다니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예수님 오실 때 어느 누구도 반겨맞지 아니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그런 행편이었지만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어요. 원래 오신 목적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병을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저께 토요일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인천 성현교회 이제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이라 제가 참 같이 공부했고 그래서 다녀왔어요. 병천교회 이제 목사님 다녀왔는데 식사 시간인데 막 정말 손님 많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 안내하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딱 시작하고 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먹는데 저희들도 인사만 하고 내려가서 먹고 내려오려고 내려왔죠. 그랬더만 이제 막 자리에 앉는데 손님들이 많은데 당신들 자리를 다 앉은 거예요. 서로 이제 또 빈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앞면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인데 자리를 안 내고 그분들이 앉으니까 사모님 제가 볼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자 그러는 것 같아요. 먹지 말고 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 같아요. 앉으라고 그냥 형편이 이런데 제가 이제 입술을 다 아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하니까 앉아서 음식은 많이 갖다 잡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잔치에 왔는데 손님인데 교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앉아가지고 바쁘긴 하지만은 그것도 따뜻한 자리 하고 추운 자리도 없는데 이런 자리 하니까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목사님처럼 오늘 죽하고 그냥 뭐 한 끼 먹으면 되지 뭐 마음을 편히 가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뭐 여기 밥 없으면 없냐? 차라리 가서 편안하게 라면 먹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세상에 온 것은 성비려 왔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2년도입니다. 아마 봄학기일 텐데 이제 소망교회 이제 그 장로교회죠. 곽선희 목사님이 이 학교에 이제 그 2학점짜리인가 그럴 텐데 강의를 오셨어요. 90분짜리 강의인데 도시교회 성장론 세미나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도시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장할 때니까요. 벌써 35년 전이 오래된 일이죠. 그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신대원 3차 학기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만. 한 1년 다니니까 재밌으시죠? 한두 명 되게 누가 예,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제 한 1년 다니 교회 가면 보이는 게 많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이 정도밖에 못하나? 그거 보이시죠? 우리가 묻는 사람도 있고, 옹종을 하고 별 소리 대답을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이 되셨지? 장로님 저래도 되는 건가? 그런 것도 보이시죠?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이 신자들, 권사님, 집사님들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 되겠나?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까불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1년 배우니까 뭐 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을 받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실 분들인데 평생을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섬기며 사십시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90분 강의인데 한 절반을 그냥 쭉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따라는 못했지만은 35년 동안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집에 가시거들랑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먼저 집에서 잘 섬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잘하세요. 그래. 그럼 인사하십시다. 집에서 잘하십시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집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집에 아들들이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냥 예배당에 사는 게 좋지 사택에 가면 싫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목사님이 계시고 사택에 가면 호랑이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집에서 더 잘하십시다. 예. 집에서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른이든 아이든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 목회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 어려운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부족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쉽디까? 만만치 않잖아요. 이래저래 부족함이 보일 때 내 힘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이제 90분 강의하시는데 첫날 오셔가지고 승비는 자가 되라. 이 강의를 한참 하신 거예요. 제가 강의 전체 내용을 모르지만 그 한 가지는 일단은 머릿속에 잘 새겨 넣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성명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명을 받아야지. 오늘 이 마음을 가지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저 용인 쪽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전사님, 그 밑에 휴지 좀 줘. 저쪽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전사님이, 야, 누구야? 여기 와. 휴지 줘.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발 밑에 있는데. 그래서, 나도 전도사였으면 그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보이면 내가 주면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내가 할 일, 남이 할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어른이든 아이든 집에 가서 자녀들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어르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잘 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끼리 잘 섬기는 부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내같이 앉았는데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도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또 모자라면 또 채워가면 되니까. 그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같은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승비로 왔는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가 잡니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물 아시죠? 속은 갚는다는 뜻입니다. 대는 대신한다는 말이고 물은 이제 어떤 형체인데 우리 구약의 예배인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이 때로는 곡식 제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이제 제사장에게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얘기 말씀을 따라서 김용호 성도 왔냐고 제사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오늘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뭐 이런 질환 좀 회개할 일이 있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쪽에 손을 얹으라고. 내가 데려오는데 내가 손을 얹어요. 제사장이 같이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 김용호 성도가 왔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이 큰 벌 받아야 되겠는데 이 벌을 이 짐승에 하나님 약속 따라 다 옮깁니다.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호를 잡는 게 아니라 김용호 대신해서 이 양을 잡는 거예요. 두드려 잡는 거예요. 그죠? 피를 내고, 그죠? 끄집어내고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리는. 그리고 난 뒤에 김용호 성도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마음에 결단했던 것처럼 잘 살도록 하세요. 이 재물을 예수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만민의 죄와 허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 가운데는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재물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을 출발을 하게 되고 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승김으로 완성하시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만민 앞으로도 모든 사람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신의 목숨,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고 성김의 생활을 잘 사셔서도 예수님 이름은 높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대속물 되는 이 성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이제 휴머니스트라 그럽니까? 인도주의자. 야, 사람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곱고 저렇게 섬기면서 만민의 본이 되는 저렇게 위대한 스승일까? 이런 일컬음 받지만은 우리들에게 구세주, 예배받는 대상 되지 못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양과 소를 잡듯이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구세주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숨기고 또 숨기게 될 때에 이제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 아까 우리 126장도 그 116장입니까? 동방박사 그 부분도 찰스 웨슬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23장에 입이 만개가 있으면 다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자랑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한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 문제 일이라도 갖겠냐고 누가 그 기도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보니까 할아버지 장로님도 또 저는 목사님도 또 나이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만 문제 일이라도 만 문제 일이라도 우리 같으면 천만 문제 이러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죠. 그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승기시대에 대속물 되기 위해 오셨다. 그분 대속물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서 예배드리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아 살아간다. 이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다 선언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그러나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내가 대속물로 세상에 왔단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삶만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이거든요. 때로는 성도들도 부족할 때도 있고 그 광 목사님 말씀처럼 섬김의 교훈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정말 내가 이래도 섬겨야 되나 그런 때도 섬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게 될 때도 혹이라도 저분의 모든 부족이 나 때문이 아닐까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숨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혹이라도 내 책임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잡니다. 거룩한 부담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대속물은 될 수 없지만은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데 교훈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남정네와 더불어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왔습니다. 이 누가 계획을 한 건지 하여튼 붙들어 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을 엎드려 놓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는 거겠죠.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죽여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답답하게 할 거다. 궁지에 몰아내릴 생각을 했겠죠. 돌로 치라 그러면 뭐 사랑 이야기 하더만은 꼭 겨우 적은가 이럴 테고 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왜 율법을 어기냐 또 이렇게 시비를 걸 테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 자리에 남지 않았다고 오직 그 여인 보고 그럽니다.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항상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보면서 대신 부담을 가지고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면 이것이 오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섬기고 대속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좀 바꾸면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대속하는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말을 잘하면 해결될 일도 있지만은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희생 승진과 대속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 승진과 대속물 되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계속 내려오셔서 저 무덤의 자리까지 십자가 죄인의 모습 무덤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낮추시고 바닥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시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은혜와 선물을 다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님도 구원받는 그분이 섬겨주시고 대속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일꾼된 이 귀한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이걸 내가 전하며 살아왔는데 내 생명 내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던 그 삶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혹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신앙적으로도 부족이 있든지 또 날마다 청원을 받으시든지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런 섬김과 대속물을 받고 말할 수 있는 희생, 헌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 보시면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정말 내 생일 축하도 잘하고 1년 내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사니 참 기쁘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다 하시고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제자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분부 말씀을 가르쳐 잘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가 아시잖아요. 거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몇 날 더 계시지 못할 그때인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우침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세상적인 권세에 있는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엄마까지 동원해서 올라가시면 자리 부탁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분이 나고 말이죠. 다들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있을 때에 그러면 안 돼. 다 어뜸되기를 원하는데 그거 아니야. 종이 되어야 어뜸이 되는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교훈들을 잘 가르쳐서 시킬까지 가르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 생각만 한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말씀대로 생활하십시다. 이거 단번에 참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정말 승기로우신 예수님의 본받아 오늘 탄생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로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축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때로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주신 모든 시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이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오늘 다시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드리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말이죠. 저는 다행스럽게 재수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또 담임이 휴학을 하니까 휴학의 1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수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1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경험은 못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도 어떤 병원에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 한 달만 더 있다가 그냥 엄마 뱃속에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때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미숙아들의 한 달은 너무너무 참 소중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 겨울날 품을 파내시는 일용 노동자들 하루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차를 놓친 경험이 있습니까? 버스나 차들은 잘 안 기다려요. 비행기는 좀 기다리지만 누구 얼른 오세요 이렇게 방송하지만은 귀찮은 시간 되면 팽하게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버스 오게 될 때 시간 지나서 여러분 좀 어려움 겪은 적 있으시죠? 그죠? 이전에 우리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 모임이 있는데 출발 시간 되어서 딱 5분 지나서 출발하십시다. 그냥 좀 더 기다려. 그냥 가십시다. 한번 놓쳐봐야 약속을 지켜요. 그죠? 제가 이제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굉장히 좀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처럼 그런데요. 옛날 이제 제 아내 말고 친구가 여동생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데이트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했나, 내가 집에서. 근데 이제 옛날에 신탁은행 다니는 자매였는데 이 친구는 아마 이렇게 좀 잘 만났으면 그런 마음이 든가 보더라고요. 내가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세 번째 만난가? 한 세 번, 네 번도 만난 것 같은데. 내가 한 40분 늦었어요. 오늘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살았어요 하고 쌩하게 서울얘기 다만이게요. 이제 살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시간에 대해서 깨우치거든.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시간 약속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남에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우리 간발의 차이 그러는데 많은 사고에 1초의 시간 때문에 산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죠?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육상 선수들 보게 되면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거의 같이 도는 것 같던데 한 1000분의 몇 초까지 이렇게 딱 구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시간은 보배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말씀, 주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주된 우리의 사역지는 집으로 가서, 사회생활로 가서, 학교로 가서, 일터로 가서, 그것이 우리 주 사역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섬기는 삶을 살고, 대성물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앞장서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참 놀랍구나, 좋은 면에 있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 정말 나를 진정으로 축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활들,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어진 시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주님을 닮아 그 뜻을 이루어드려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삶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논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축하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고요. 우리 기도하시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기로우신 주님을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셔서 기도합니다.